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됐네요. 자, 셀류커스 왕조하의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그동안 판서를 했는데 제가 글씨도 잘 못 쓰는데 자꾸 써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보이세요? 자, 연도를 좀 확인하면서 가실까요? 722년 어디가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이가 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어디가요?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문을 닫고 말았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만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언제지요? 539년. 보이세요?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됐고 페르시아가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정책도 이렇게 돌아와서 주전 516년에 뭘 재건했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멸망부터 성전 재건까지 몇 년 걸렸어요? 몇 년이죠? 70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은 저 70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할 때와 성전이 재건될 때, 성전 멸망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때와 재건된 때. 자, 그리고요. 그리고 444년쯤에는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느자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약 400년, 그러니까 440년 저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400년쯤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결국 멸망하게 되죠. 몇 년입니까? 320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이 기간이 누가 다스렸습니까? 유다 땅을 페르시아가 다스렸어요. 한 219년쯤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스렸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사람이 무슨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죠?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이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 유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헬라 제국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헬라 제국이 다스리기는 하는데, 몇 년이죠? 198년이죠? 198년 파네아스 전투까지는 여기는 이집트의 프톨로미 왕조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기억나시나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제국을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8명이 나눠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애굽 지역을 차지했던 프톨로미,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시리아와 그리고 그 바벨론 지역,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던 셀류커스 왕조, 이렇게 두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프톨로미 왕조가 다스렸던 그때의 유대가 어땠는가 그걸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셀류커스 왕조가 다스렸던 유대 땅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 기억나시죠? 알렉산더 사후에 저기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요. 예루살렘 파란 지역이 프톨로미 애굽 지역이고, 셀류커스가 저렇게 많은 땅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영토를 다 차지했어요. 근데 프톨레미와 셀류커스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놓고 팔레스타인 지방을 놓고 계속 다투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 약 150년 동안 계속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우선 승기를 잡았던 것은 프톨레미예요. 프톨레미가
저 애굽과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았던 198년 파니아스 전투 후에는 셀류커스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셀류커스 1세 좀 살펴볼까요? 셀류커스 1세는요. 셀류키드 셀류커스 니카터가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연안부터 인더스 지역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이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업적이랄까요? 그 업적 가운데 하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안디옥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여러 곳이에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정복한 곳에 도시를 세우고 도시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알렉산드리아로 짓잖아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몇 개 정도 된다고요? 7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엄청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셀류커스 1세 니카타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안디옥이 수리아, 즉 시리아에도 안디옥이 있고 또 비시디아라는 곳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성경엔 두 군데가 나와요. 시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헬라화를 위해서 여러 헬라 도시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셀류커스가 됐든 프톨레마가 됐든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과 마찬가지의 어떤 사명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복하는 땅은 전부 다 헬라화해야 된다. 이 발달한 문명 헬라화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헬라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 거점 도시들, 그러니까 대도시들을 헬라화를 하는 거예요. 헬라화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체육관 또는 공연장, 경기장, 목욕탕 이런 것들을 짓고 헬라식 복식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자, 셀류커스 1세 니카터는 이 정도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할 왕은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프톨로미 왕조와의 150년 전쟁의 종지를 찍습니다. 아까 그 198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은 물론 그 지금 왔다 갔다 시기적으로 했겠습니다만 이제 셀류커스 왕조 하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프톨로미 왕조하고 셀류커스 왕조가 서로 싸울 때에 이 안티오쿠스 3세 편을 유대인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프톨로미 왕조가 지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셀류커스 왕조를 도왔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팔레스타인을 쟁탈하기 위해서 두 세력이 싸우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 편을 드느냐가 그래도 영향을 끼치겠죠.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3세의 편을 듭니다. 그러니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들이 좋겠어요? 아주 괘씸하겠어요? 나를 도와? 괘씸하네? 그럴 거 없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주는데 여전히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자치권은 언제부터 보장받았었을까요? 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나라의 지배 때부터 이 자치권을 보장받았을까요? 페르시아. 보람이 됐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지배 때부터 자치권을 보장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사회의 자치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법률도 인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라에서는 너희들의 법을 우선시해라. 안티오쿠스의 법도 있고 시리아의 법도 있는데 너네 법을 우선으로 해줄게 하면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뭘 면제해줘요? 세금을 면제해줘요. 야, 파격적인 혜택이죠. 세금을 면제해줘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갔으면 좋은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전 190년 이렇게 프톨로미 셀류커스가 서로 다투는 그 와중에 저쪽 이탈리아 지방에서 한 세력이 지금 막 크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뭐예요? 로마였단 말이에요. 로마. 근데 로마가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190년 서머나에서 로마와 안티오쿠스 3세가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로마가 이겨요. 안티오쿠스 3세가 졌어요. 이 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로만 끝나나요? 뭘 해야 돼요?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배상금을. 전쟁 배상금이 자그만치 얼마예요? 5,000달란트. 5,000달란트. 이게 너무한 액수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개인이 빚졌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액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한 나라에 전쟁 배상금으로 5,000달란트를 요구한 걸 보면 한 개인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거의 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굉장히 과장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배상금을 내야 되니까 긁어 모아야 되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저 위에 여러 혜택 가운데 세금 면제가 그만 중단되겠죠. 뿐만 아니라 돈이 어디 많겠어요? 여러분 돈이 어디 많아요? 예? 은행에 많고 은행에 많고 또 고대 사회엔 돈이 어디 많을까요? 신전에 많은 거예요. 신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전에 계속 가서 이제 우상을 섬기든 뭘 섬기든 이게 신전 중심의 종교 사회니까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신전에 이게 재물들이 많으니까 여러 나라 안에 신전들을 압류하고 재산을 압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예루살렘 신전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편안했는데 저렇게 전쟁이 나고 전쟁 배상금을 물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신전 재산도 압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다.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저항하게 되죠. 이게 저항한다라는 게 뭐 물리적 저항하고 막 이렇게 막 무력적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우선 심리적 저항이 생기겠죠. 이거 안티오쿠스 3세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게 아니네 하면서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안티오쿠스 3세뿐만 아니라 결국 시리아에 대한 반감도 막 싹트게 된 거예요. 셀루커스 왕조에 대한.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조를 시리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리아, 아까 안디옥을 세우고 거기서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안디옥을 수도로 삼고 해서 시리아라고 부르게 하는데, 자, 안티오쿠스 3세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4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4세. 죄송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자, 안티오쿠스 4세가 문제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박스는 저렇게 빨갛게 해봤습니다. 문제의 인물이에요. 저 사람은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왕들은 자기의 애칭 같은 게 있거든요. 애칭 같은 게 있는데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는요, 헬라어의 에피파이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파이노가 드러내다는 거예요. 보여주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파이노 앞에 에피가 붙어가지고 확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었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동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의미를 강화시켜요. 우리말도 그런 게 있다 그랬죠? 우리말도
먹다 앞에 뭘 붙이면 의미가 강해져요? 쳐. 그러면 처먹다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사 앞에 이 전치사를 넣어서 의미를 강화시키는 게 에피파이노라는 동사인데 그것의 명사형인 거예요. 확 드러난 것. 확 드러난 것. 뭐가 드러났을까요? 뭐가 드러났을까요? 신이. 에피파네스는 신이 확 드러난 것이다. 나는 신의 현현이다. 신의 현현이다. 그런 애칭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 에피파네스 4세도 역시나 로마에 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 문제로 이제 강압 정책을 지속한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도 그랬잖아요. 근데 전제 배상금을 한 번에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여하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전제 배상금을 다 갚긴 해요. 5,000달란트를 다 갚긴 하는데, 자, 에피파네스 역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헬라 문화의 신봉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왕들은 다 그래요. 헬라 왕들은.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대한 우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발전이 안 된 그런 나라나 민족 가면 자꾸 우리의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좀 주입해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학교가 됐든 뭐 길이 됐든 뭐 교통 체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본인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또 미개한 나라에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것을 자꾸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왕들은 다 한결같이 그래요. 한결같이. 이 세상을 헬라 문화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크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나 팔레스타인 대도시에 체육관, 신전, 경기장, 목욕탕 이런 것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헬라 문화가 막 들어올 때에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헬라파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본연의 어떤 그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파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옛날에 구한말에 우리가 유교 문화로 가 쓰고 한복 도포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머리 깎고 그죠, 단발령 있어서 머리 깎고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양복 입고 머리 깎고 그죠,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돼, 나는 그래도 조상대대로 나면서 갓하고 수염 기르고 여전히 버선 씻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물론 헬라파 보수파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떤 간판을 내건 어떤 단체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지 저런 헬라파와 보수파의 단체가 생겼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자, 여하간 또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은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니아스 3세 이 사람은요, 본인의 이름을 야손이라고 바꿔요. 야손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헬라식 이름이어서. 근데 이 사람이 440달란트의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받아요. 이미 저 시절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유대 자치단체, 이 유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직이 매간매직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려 440달란트. 아까 전쟁 배상금이 얼마였습니까? 5,000달란트였는데 440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걸 이제 성전에 있는 걸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저렇게 뇌물을 줘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해요. 또 그런가 하면 172년엔 오니아스 3세의 형제인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오니아스 3세 야손보다 300달란트를 더 얹어주고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는 이렇게 보면서 그죠? 돈 많이 가져오면 제사장 주고 더 많이 가져오면 그 사람으로 바꿔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헬라 문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저 시기에 유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었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안티오쿠스 4세는요, 계속 보겠습니다. 4차례에 거쳐서 프톨로미, 즉 애굽의 원정을 떠나요. 4차례에 걸쳐서. 계속 셀류커스와 프톨로미가 계속 앙숙이라 그랬잖아요. 전쟁 상태에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전쟁을 4번이나 해요. 4번이나 하는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셀류커스 입장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애굽을 성공적으로 복속시켜요. 그래서 애굽을 2나라로 나꿉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나라를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도록 그렇게 분열을 획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되고 다시 이제 프톨로미가 하나가 돼서 또 안티오쿠스 4세에게 대항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그 야손, 아까 그 야손 있죠.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뺏겼잖아요. 그렇죠? 다른 형제가 몇 달란트를 더 줬습니까? 그건 잘 기억하시네. 돈 액수를 참 잘 기억해요. 300달란트. 아까 그 전쟁 배상금이 얼마예요? 이야, 이거 봐. 그런 거 안 잊어먹어요. 300달란트를 더 얹어주고 그 제사장직을 차지했던 사람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 원정을 떠난 틈을 타가지고 야손이 무력으로 대제사장직을 다시 가져와요. 게다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에 가서 전쟁하다가 죽었다라는 가짜뉴스가 퍼지는 거예요. 가짜뉴스가 퍼지니까 또 그 가짜뉴스 덕에 더 이제 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안티오쿠스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겠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애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내가 정리해준 이 질서를 너희가 거부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너네가 임의로 망가뜨려? 이건 왕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게다가 계속 애굽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프톨로미 왕조랑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쟁 비용 충당을 하려고 계속 무거운 세금을 매깁니다. 인두세, 머리 숫자로. 그리고 성전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 세금의 양이 어땠느냐 하면 추수곡식의 3분의 1. 엄청나죠? 내가 1년 추수했어요. 그래서 벼 10가마니를 했는데 3가마니를 뺏어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추수 열매의 2분의 1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무거운 세금으로 이 유대인들을 괴롭힙니다. 이거 좀 이따 볼게요. 자, 안티오쿠스 4세 계속 볼게요. 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주전 167년 로마의 개입으로 애굽에서 치욕적으로 물러난 일이 생겨요. 계속 애굽하고 전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차례나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이제 거의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이 프톨로미 왕조가 이제 다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어느 나라에? 로마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갈 때에 로마에서 라에나스라는 집정관이 이제 오게 돼요. 그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앞에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와 라에나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왼쪽에 그 깃털 쓴 투구를 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이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라이나스예요. 이 라이나스는 로마의 집정관입니다. 로마의 집정관은, 로마는 원로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로원에서 선출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는 오래전부터 그 고대 민주주의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회에서 수상 맞죠? 이렇게 선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출하는 그런 집정관이었는데 집정관이 나선 거예요. 그런데 저 라네아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저 바닥에 보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죠.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 동그라미에 벗어나기 전에 생각해라. 군대 물리라는 거예요. 너네 군대 물려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안티오쿠스가 무슨 소리 하냐. 우리 못 물린다. 내 뒤에는 로마가 있다. 로마가 있다. 이 원에서 벗어나기 전에 생각해라. 그런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서 밀려나요. 근데 저 만나는 장면에 안티오쿠스는 대군을 이끌고 있었고 저 라이나스 집정관은 불과 10여 명의 그 자기 이렇게 따라다니는 수행원들과 함께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대군을 끌고 가서 저렇게 원안에 그림을 그려서 나가라 하는 저 협박과 위협에 결국 꼬리를 내리고 왔어야 되니 얼마나 본인이 치욕적이겠어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왜 그랬는가 하면 앞서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로마의 전쟁에서 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마라 전투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어렸을 적에 로마의 볼모로 끌려갔었어요. 볼모로 끌려가서 저 라이나스로 아는 사람인 거예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티오쿠스 4세는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저 라이나스의 저 동그라미 그리는 저 치욕에 그저 그냥 깽 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물러나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애굽으로 돌아선 유대인들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안티오쿠스 3세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전제 배상금 문제로 이제 안티오쿠스와 시리아에 대해서 셀루커스 왕조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반감이 계속 커진 터에 애굽하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할 때에 심리적으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애굽 편을 들겠죠. 애굽 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이 친애굽으로 돌아선 유대인들에게 안티오쿠스 4세가 무자비한 학살을 합니다. 22,000명의 군대를 보내서요 수천 명을 죽이고요 예루살렘 성곽을 무너뜨리고 특히 안식일에 공격합니다. 저 당시에 기록 보면 유대인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 못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가 안식일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군대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약한 놈들아, 너희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땅을 짓밟고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러면서 순교적인 각오로 그냥 안식일에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리아의 군대는 계속 안식일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회의를 해서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전쟁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랬다가는 우리 민족이 다 지금 씨도 없이 말라지겠다. 그래서 그 후에는 또 안식일에도 부득이 전쟁을 하게 돼요. 자, 22,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학대하고요.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칙령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의 칙령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수리아, 시리아의 셀주커스의 법, 관습, 종교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 이 종교 믿어야 돼. 기가 막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보장된 이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몰라요. 그죠? 지금도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정말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편안히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저렇게 왕이 모든 유대인들은 수라의 법과 간섭과 종교를 따라라. 안식일 지키지 마라. 축제일, 그러니까 어떤 축제일인가 하면 절기, 그렇죠? 이런저런 절기 지키지 마라. 할례 하지 마라. 할례 하지 마라. 난 지 8일 만에 아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할례를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베푼 어머니를 그 할례한 아이를 목에 감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제사하지 마라. 성전 제사 금지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돼지떼. 여러분, 돼지는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비웃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는다고, 바보 같은 녀석들. 이게 맛있는데 안 먹는다고 막 비난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긴 거거든요. 되게 웃겨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술 안 먹는 것이 모범이었고 술 안 먹는 것이, 그죠? 신앙의 어떤 좋은 본보기였던 때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있을 것인데, 그럼 세상은 참 웃겨요. 저도 군대 갔더니 그걸 왜 안 마시냐고. 아니 그거 먹으면 뭐 큰일 나냐?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콜라에다가 술 넣고 선임들이 콜라에다 술 넣고 이렇게 먹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장난도 막 치고 그랬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거 안 먹는 게 뭔데 그거 뭐 그렇게 그러냐?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 돼지떼를 성전에 몰아놓고 성전에 돼지만 몰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에게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성전 앞 제단에다가, 야 이거부터 이제부터 제우스 제단에, 그리고 거기다 돼지 잡아가지고서 이제 막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피로 성전에 여러 기물이 있잖아요. 성전의 기물을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돼지 피로. 이런 칙령을 어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만 안 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와중에도 물론 변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여호와의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잖아요.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것, 잡초처럼. 오히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오히려 더 믿음이 일어나는 것.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몇 가지 예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기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율법학자였는데,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채찍에 맞아 죽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야, 먹어. 돼지고기, 먹어. 안 먹는다 그러니까 강제로 그 입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엘르아살은 내가 이렇게 나의 믿음을 더럽히고 사느니 명예롭게 죽는다 하면서 형틀로 달려가는 거예요. 형틀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 서기관의 친구들이 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소고기를 줬는지 부정하지 않는 고기를 살짝 주는 거예요. 그 고기를 보면 그게 뭐 돼지고기인지 멀리서 보면 소고기인지 알아요? 아세요? 알긴 알 수도 있겠죠, 그죠? 마블링이 많으면 뭐. 근데 자꾸 답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게 몰래 소고기를 준 거예요. 자, 먹으라 그러면 이거 먹어, 이거. 어? 이거 먹어. 먹는 신용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릴 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 하면서 엘르아살은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음에도 육체적으로 매를 맞아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 고통을 달게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는 맞아 죽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 형제를 둔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7 형제요. 역시나 이 시리아의 관원들이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 중 하나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솥과 가마에 불을 달고라고 하고 그 아들의 혀를 자르고 사지를 자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그 만신창이를 가마솥에 집어넣어라 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죽는 아이를 보면서, 아들들을 보면서 용감하게 죽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하면서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요 얘가 이 두 이야기가 마카비서라는 그 외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난 거죠. 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렇게 거센 헬라화에 맞서서 율법과 언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이렇게 문화적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헬라 문화, 거기다가 이런 정치적 박해, 이런 문화와 정치의 양면에서의 이런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효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에는 바리새인이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구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시리아와 이런 헬라주의에 맞서, 그 박해에 맞서서, 어떤 헬라 문화에 맞서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겠죠.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에는 저렇게 바리새인들이 좋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미 화석화되어지고 외견의 모양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질타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 질책을 받는 거죠.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지 그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그렇게 변질이 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경건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도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어떤 저항은 더욱더 거세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셀루커스 왕조 시리아의 거센 핍박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이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나게 돼요.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같이 나눈 것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평상시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빨리 가야 돼요. 예.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의 이 말씀은 이런 유대 역사 가운데에 셀루커스 왕조의 박해를 받았던 안티오쿠스 4세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박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볼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 줄 모르고 내가 나태하고 태만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세상이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그런 믿음인가? 우리 돌아보면서 이런 것이 정말 순교적인 신앙이요 십자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자유를 주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고 주님께서 기쁜 일을 우리가 도모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이런 자유와 이런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런 믿음처럼 어떤 환난과 박해와 인생의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정치적 박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지간하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지간하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 체포되고 뭐 죽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시련과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부실할 때가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박해와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